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7장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마지막 절 21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도우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어요. 늘 좋은 길로 가고 더 아름다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늘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동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나 자신을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에 있어서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인지 회복하려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좌우로 고개를 흔들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 중독자가 나는 개인의 중독이 되어 있어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뭔가 회복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첫 걸음은 뭐냐?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18절의 말씀에 내 상처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유다 나라는 스스로 너희들을 고칠 수가 없어. 너희 스스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그의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졌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자기가 지금 잘난, 자기가 인정하는 것, 자기가 깨닫는 것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을 빼앗고 바벨론 포로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년이 넘도록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명령하는데도 200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들을 57장에 보면 57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니까 도덕의 불감증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도덕적인 감각이 없고 전혀 1절 말씀 보니까 57장 1절 말씀 보니까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남을 배려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만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몰렉에게 주고 종교적인 행사로 가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교육으로 마지막에 이제 종교 이 종교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신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도덕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종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너진 완전히 이 타락한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57장에 있는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지금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우상 숭배까지 이 사회, 교육, 도덕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보유인 이 종교까지도 다 무너져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중독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상반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있어. 불가능한 회복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너희들은 결국 망하고 또한 회복이 불가능한 처리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패역하여서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아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회복 가능이 전혀 불가능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 요절인 것입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도 할 수 없고 친구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너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야.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해소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바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죄성 때문이죠. 항상 내 죄성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성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입지락뒤치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가기 때문에 불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처럼 마치 바로 피조물인 자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게 되고 또한 위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회복되려면 자기 자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나쁜 습관,
그리고 또한 내 성격을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악한 말, 내 악한 본성, 악한 성품, 그리고 나쁜 습관들, 이것들은 누가 고쳐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8절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19절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유다의 끝으로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생시켜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받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달려나갈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몸사가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길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내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스스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인도할 수 있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친구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도 물론 정직하게 잘 행해야 되겠지만 목사를 보고 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니 정말로 참 친밀한 사람들,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곳에 가장 가까운 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정말 너무나 친구니까 막 숟가락 하나 막 하고 막 셀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친구처럼 이라고 막 진짜 친오빠처럼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인간들의 뜻으로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하니까 그래야 서로를 위해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가장 큰 상처가 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성도의 부름을 받았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건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 직분을 무시하고 언니 동생하거나 뭐 이래서 반말하거나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늘 높여줘야 되는 거죠. 늘 높여주고 친하다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또 격하시켜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존칭을 챙겨주고 그리고 늘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친구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가고 옆 사람의 환경을 보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신하고 방황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애국으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샘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또 매일매일 매 분초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한계, 인식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 피조물이고 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길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